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숨을 내쉬면 산도 떨리고 땅도 떨리고 산이 연기를 내뿜고, 아마 그 시대, 구약 시대 시편이 쓰여지던 기원전 한 700~800년 시대에는 그 중동 땅에 지진도 많고 또 화산 폭발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지질학적인 지식을 우리가 전문가 수준은 못 될지라도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활성단층이니 뭐니, 요즘 한국에 우리 고국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동안 잘 모르던 그런 용어들을 많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또 무슨 어느 판과 어느 판이 부딪히느니, 그런 말들을 우리가 지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지진이 일어났다, 또 화산이 폭발했다, 땅이 흔들린다, 폭우가 온다 라는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익숙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되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날 과학의 발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깊게 묵상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것이 하나의 과학현상의 일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이해 못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질학적 지식으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불의가 횡행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넓은 나라, 우리가 흔히 기독교적인 용어로 축복받은 나라라고 하는 이 미국 땅에는 왜 그리,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왜 그리 차기 지도자감이 없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그 좋은 대학들이 있고 그 좋은 인적 자원들이 있고 이 드넓은 데서 인구들도 많고 자유와 정말 인권이 보장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나라에서 왜 그렇게 지도자는 우리 눈에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이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용호 씨도 이해되세요? 그리고 왜 우리가 흔히 복음주의다, 보수주의다 라고 하는 미국의 지도급에 있는 목회자들은 왜 그 막말하는 양반을 지지를 할까요? 그것은 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우리 고국으로 돌려봐도 이상해요. 왜 듣도 보다 못한 한 여인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을까? 왜 백성들은 그렇게 저 사람은 안 되라고 하는데 억지로 그렇게 고위직에 놔둘까? 다 이해 안 되는 것들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과학이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 그게 뭐 신비냐, 다 지질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고 물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것이다. 우리는 굉장한 지식이 있는 시대에 살고 지식인인 것처럼 활동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험하고 하는 일들, 여전히 우리 사회는 그거는 뭐 과학을 동원해도 설명이 안 되고 사회과학을 동원해도 설명이 안 되고 인문과학을 동원해도 설명이 안 되고 심리학을 동원해도 설명이 안 되고 정치학을 동원해도 설명이 안 되고, 결국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간구한다는 것은 오늘의 말로 바꿔보면 오늘 우리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또 다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자연이 너무 무서워요. 자연이 막 산에 불이 나요. 다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아요. 화산이란 말은 없겠죠. 그때 화산이라는 용어는 없었죠. 그렇죠. 요즘 말은 화산이 폭발을 해요. 지진으로 땅이 흔들려요. 무서워요. 하나님 뜻이에요. 난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건 묵상하는 일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묵상이 받아지면 하나님께 받아지면 좋으련만,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보면 재밌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묵상이란 정말 조용히 명상하는 단어도 있지만요, 거기에는 원어적으로 컴플레인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컴플레인을, 내 불평을 하나님이 받아주면 좋으련만. 우리 교회 다니면서 늘 듣는 말 뭐 있어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다 뭐 받아들여라, 이런 말 듣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컴플레인을, 내 불평을, 불만을 하나님이 받아주면 좋으련만. 근데 그 받아준다는 말은 뭐냐면요, 원어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을, 영어 성경에 보면 원어를 그대로 더 직역을 많이 했어요. 나의 메디테이션이 should be sweet. 그러니까
달콤하면 좋으련만이에요. 우리말로는 받아지면 좋으련만인데 원어도 달콤하다는 말. 그러니까 내가 막 주님께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불평뿐이 아니에요. 명상도 하는데 주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 자연은행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뭘 의미합니까? 막 명상도 해보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불평도 해보는데 그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때 달콤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럼 어떤 불평함이 달콤하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라고 나의 일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달콤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만 어렵냐? 다 어려워. 너만 힘드냐? 다 힘들어. 너만 괴롭냐? 다 괴로워. 그런데 우리의 불평이, 때로는 우리의 명상이 하나님께 달콤하게 들리려면 저는 지금 괜찮은데 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고 정의가 실종되고 평화가 실종되고 악인들이 흥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라고 우리가 불평을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불평은 아주 달콤하게 받아들이십니다. 네 말이 맞다. 너의 명상이 맞다. 너의 묵상이 맞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생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초적인 어떤 자연의 상식으로 보자면 보호색이라는 건 참 신기하죠. 어떤 생물들이 어떻게 진화를 하는지 참 풀잎과 자기를 아주 비슷하게 바꾸어서 지키려고 하는 것. 다 옆에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자연. 심지어는 우리가 세계에서 아주 좋은 소리가 나는 바이올린은 어떤 나무를 가지고 그 울림통을 만드냐면요. 그 북부에 이런 굉장히 비바람이 거센 그런 바닷가에서 그 비바람을 참아낸, 이겨낸 그런 나무를 가지고 울림통을 만들 때 그 바이올린 소리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바이올린 갖고 하는 척 하려니까 또 우리 엘리가 걸리네. 그렇다고 해요. 또 우리가 그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그 바닷바람이 힘들고 세고 할 때 나무들이 막 이리 휘고 막 그 바람을 이겨내려고요. 그죠? 막 거칠고 막 그 볼품 없어요. 쭉쭉 뻗은 소나무에 비한다면 참 볼품 없는 나무인데 그 나무도 바람과 하나 추위와 조화가 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소리 울림통을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 바람이 많은 지역 나무들은요, 쭉 심어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나무 속에서 서로 뿌리가 연결이 돼요. 그래갖고 서로가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자연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어떠한 자연도 혼자서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혼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고 더불어 함께 생존해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 함께 생존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괜찮지만 저들은 아직 아니라고 하는 저들은 힘들다라고 하는 그 동의 속에서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나는 아직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잘 돼? 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죠. 오히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을 메꾸려고 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자연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준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이 지켜지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것이고 꽃과 벌이 또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벌꿀을 생산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 벌꿀이란 말을 머릿속에서 막 생각을 한 게 우리 대통령께서 옛날에 이 벌꿀을 꿀벌이라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부지런한 벌이 꿀벌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내가 좀 실수한가 그 말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한참 생각하면서 벌꿀 맞죠? 벌꿀을 만드는 거. 우리가 이처럼 자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느 하나도 스스로 존재하지는 못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을 나눠줌으로써 나의 능력이 그에게 도움이 됨으로써 같이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 역시 자연의 현상은 이해될지 몰라도 아직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많은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적인 그런 물음 속에서 우리가 잘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함께 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것을 나누고 이웃과 좋은 것을 함께 교제할 수 있을까를 묵상할 때 그 묵상이야말로 그 기도야말로 때로는 그 과정에서 우리 입을 통하여 컴플레인이 나온다 할지라도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달콤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너무나 바쁘고 후딱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묵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달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때 우리에게 큰 은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가진 것 없고 그분 스스로가 누릴 것이 없었지만 그분은 누구에게도 얹혀가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늘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 마지막에는 그 조국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맞서서 예루살렘까지 가셨던 그러한 용기를 가셨던 분입니다. 그는 바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정신을 따름으로써 나누고 이해하고 베푸는 그런 공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달콤한 열매를 모두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는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생물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여전히 자연 속에서는 우리가 신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이 아닌 이 현실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접하게 될 때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묵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행여 그 묵상 과정 중에 우리 입술을 통해 불평이 터져 나온다 할지라도 나를 위한 불평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한 불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불평이 될 때 그것을 주님께서 달콤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